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우리 말씀을 읽기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네, 우리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같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제 같이 봤던 말씀들을 이제 정리해서 기록을 생각을 해보면은요, 우리 요한계시록 8장에서 이제 6개의 인을 떼고 마지막 7번째 인을 떼는 장면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인을 뗄 때 여러 가지 현상들이 발생을 하고 7번째 인을 뗐을 때는 마지막 나팔이 등장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팔을 이제 불기 시작하는데, 천사들이 나팔을 불 때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8장부터 9장까지의 이런 현상들이 생겨난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하늘에서 별들이 떨어지는 이런 충격이 지구에 가해지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다라고 우리가 짐작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일들이 있는데, 이제 나중에 6번째 나팔을 불 때까지 지구상의 인구가 이제 절반 정도, 50% 정도가 주는 그런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면은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나팔을 불 때 고린도 전서에서도 말하는 것처럼 이 마지막 나팔을 부는 순간 성도들의 모습이 호련히 변화되어서 죽은 자들은 다시 거룩한 모습으로 부활하고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는 이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우리 지구의 역사, 그리고 우리 교회의 역사의 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나팔, 그게 이제 마지막 나팔 부는 그 순간이 이제 그 교회가 이 땅 가운데서 할 일을 다 마치고 이 땅에 더 이상은 구원을 받을 만한 자들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지구의 이 역사, 인류 역사를, 교회의 역사를 끝내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때 이후에 그러면은 그 7개 나팔 부는 사건 이후는 어떻게 되는가? 사실은 우리가 여기까지만 봐도 충분하지만요, 그 이후의 사건은 어떻게 되는가를 천사가 더 보여줍니다. 그래서 요한에게 그걸 보여주는데, 그게 이제 12장부터 13장까지의 내용, 14장까지의 내용은 어떻게 하다가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이런 건데, 이제 여러분 이게 좀 어려워요. 그래서 사실은 정말 많은 학자분들이요, 11장까지는 그래도 나름 해석을 많이 합니다. 11장까지는 문자적으로 우리가 잘 읽기만 해도 어느 정도 예상은 할 수 있는데, 12장부터는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부분 11장까지도 사실은 이제 우리가 설명하는 것도 어려운데, 여러분 그 여기까지 오는 것도 어렵지만 12장부터는요 정말 너무 어려워서 이거는 학자분들이 옛날에 진짜 다 포기하셨어요. 계시록이 어렵다는 거는 12장이 어렵다는 겁니다. 12장. 근데 이제 이게 요즘 많은 그래도 계시록에 대해서 신학이 많이 이제 다양한 해석들이 등장을 해서 정리를 해서 우리가 좀 보자면, 이 12장부터 14장까지는 이런 겁니다. 이제 이 이후로는 천사가 요한에게 여러 가지 사건들을 나열을 하는데, 그게 이제 일직선적인 시간의 흐름이 일직선적으로 흘러가는 게 아니라요, 카메라를 3대를 지금 이제 둬요. 3개의 카메라를 돌리면서 12장부터 14장까지는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생겨났는가, 그래서 인류의 역사를 압축해서 그 역사의 하이라이트를 짚어가면서 어떻게 하다가 이 휴거라고 하는 사건이 일어났는가, 어떻게 성도의 모습이 호련히 변화되는 이런 일들이 있게 되었는가 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창세기 37장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때부터 이 인류의 역사를 쭉 압축해서 이야기하는 게 이 12장부터 14장까지 내용이고, 그리고 15장부터 20장까지, 15장, 19장, 20장은요 그 구원을 받은 성도, 마지막 나팔이 불고 몸이 호련히 변화되어서 이제 신령한 모습을 입게 된 성도들은 그러면은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는데 계속 공중에 떠 있나? 그죠? 계속 공중에 떠 있는 건가? 어떻게 되는 건가? 궁금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15장부터 19장, 20장까지 내용은 그 구원을 받은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제 진노를 쏟으시는데, 그 진노를 받지 않도록 불이 섞인 유리바다를 건너편으로 건너게 하셔서 어린 양의 노래, 모세의 노래를 부르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그런 은혜가 있다. 보살핌과 구원하심이 있다. 이게 진짜 마지막 구원이죠. 진짜 진정한 우리가 바라는 궁극적인 구원입니다. 그 이야기를 이 15장, 19장, 20장이 하고요. 마지막 이제 불이 섞인 유리바다가 이렇게 있고, 거기를 건너오지 못하는 사람들, 반대로 남아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가? 그 사람들이 이 땅에 남아서 자식을 낳고 자기들끼리 결혼을 하고 장사하고 돈 벌고, 이 자본주의와 세상의 모든 경제 시스템이 그대로 돌아가는 건가?
세상은 그대로 흘러가는 건가? 이제 그런 거에 대한 궁금증이 또 있잖아요. 네, 하나님께서요, 그동안 참고 인내하셨던, 기다리셨던, 유보하셨던 그 심판들과 진노를요, 이 대접에 꾹꾹꾹 눌러 담아서 이 대접을 세상에 쏟아 부으십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도 아직까지 하나님을 반대하고 악을 행했던 사람들에게 16장부터 18장까지는요, 그 심판을 행하시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심판이에요. 이게 마지막 심판입니다. 나팔까지는요, 환란이라고 해요. 환란. 심판이 아니에요. 그건 여러분, 그때까지 졸고 세속주의와 세상의 물질주의와 향락과 여러가지 세상의 이런 이제 세상의 때에 섞여서 휩쓸려 가듯이 막 졸고 있던 성도들을요, 하나님께서 막 깨우시는 겁니다. 깨우시면 일어나라, 깨우시는 거지. 그건 여러분 심판이 아니에요. 우리 인류가 사실은 인재입니다. 인류가 행했던 죄악으로 인해서 그런 악들이 쌓여서 지구가 신음하고 또 인류의 전쟁으로 인해서 촉발되는 여러가지 사건들로 우리가 겪게 되는 환란일 뿐이지 심판이 아니에요. 근데 이 마지막 대접을 쏟는 거는 진짜 심판입니다. 7번째 나팔을 불고 나서 그때까지도 이 땅에 남아있는 휴거라고 하는 그 일을 이제 겪지 않는 그런 일반 사람들, 세상 사람들에게 마지막 대재앙이 내리는데, 그 이야기가 16장부터 18장까지. 여러분, 이거는 사실 우리가 겪을 일은 아니에요. 이거 여러분 겪진 않으시겠죠? 여기 이렇게 말씀 듣고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겪진 않으실 거라고 목사님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이야기가 있는데, 오늘은 그러면 그 중에서 첫 번째 카메라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부터 14장까지의 이야기인데, 어떻게 해서 이 나팔이, 마지막 나팔이 불고 성도들이 호련히 변화되어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되었는가, 이게 엄청난 일이 어떻게 해서 일어나게 되었는가, 이제 그 이야기를 조금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세요. 11장의 마지막 나팔을 딱 불었는데 갑자기 12장 1절에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울부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는 7개의 왕관이 있더라. 라고 하면서 한마디도 모르겠죠. 무슨 말인지 여러분 한마디도 모르겠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설명해주지 않으면 아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혼자서 읽어서는 여러분 절대 몰라요. 거의 99.9%는 다 안 보인다고 여러분 봐야 됩니다. 해석을 해주지 않으면요, 설명을 해주지 않으면 절대 모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그 많은 학자들이 붓을 꺾고 여기서 다 포기를 한 거죠. 여러분, 근데 이제 지금은 정말 좋은 시대를 사시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의 신학적인 해석이 어느 정도 완성이 된 시대를 사시는 거니까 얼마나 좋은 시대예요, 여러분. 이런 좋은 시대에도 아직까지도 성경에 관심이 없다. 이건 하나님이 벌을 주셔도 할 말이 없어요. 이런 시대에 옛날에는 그 성경책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막 해석해주는 자가 없어서 그렇게 막 몸부림치면서 말씀을 읽으려고 노력했는데, 지금은 여러분 보세요. 목사님 같은 이런 젊은 목사도 여러분에게 계시록을 설명해 줄 정도니까. 그렇죠, 여러분. 그러니까 복 받으신 겁니다. 복을 받으신 줄 아셔야 돼요. 여기 보시면은 여러분 해와 달과 별의 이야기가 등장을 하는데, 어디서 여러분 들어본 이야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창세기 37장이에요. 요셉이 꿈을 꿔요. 근데 꿈을 꾸는데 자기의 별이 있고 해와 달과 12별, 나머지 11별이 자기를 향해서 절을 하더라. 그렇죠. 그래서 이 꿈을 듣고 형님들이 되게 재수없다고 욕을 하면서 그렇게 했던 꿈이잖아요. 왜 그랬어요? 해와 달과 별은 야곱의 아버지였고 야곱의 어머니고 야곱의 11형제들. 그러니까 이제 자기 11형제들과 아버지 어머니가 자기의 절을 냈다. 그러니까 되게 너무 기분 나빠한 거잖아요. 여러분, 천사가 어떻게 해서 이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났는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창세기 37장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래서 나팔을 부는 순간까지 역사의 하이라이트를 설명하는데, 그림을 보세요. 이 여인이 지금 해를 옷 입었고 별을, 해와 달과 별이 머리에 왕관이 돼 있고 달이 이렇게 바다에, 다리 밑에 있잖아요. 발 밑에. 이게 여인입니다. 여인, 여자예요.
여러분 여자 그럼 누가 딱 생각나세요? 네, 마리아. 네, 성모 마리아가 생각이 나죠? 네, 물론 그렇게 해석하시는 천주교가 있습니다. 네, 근데 여러분 여기가 이 이야기가요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여러분 더 우리가 잘 보면은요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여인이 성령으로 인해서 메시아를 잉태를 했다는 겁니다. 메시아. 그래서 이 여자가 남자아이를 잉태를 했는데 그 남자아이가 장차 철지팡이로 만국을 다스릴 자라.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여러분 누가 잉태하나요? 물론 여러분 마리아가 잉태를 하지만 마리아가 여러분 해와 달과 별을 왜 옷을 입습니까? 마리아가 왜 해와 달을 별을 옷을 입어요? 12개의 면류관을 마리아가 왜 쓰고 있어요? 그렇죠. 그 창세기 37장을 안 읽으면 마리아라고 하기 딱 좋은 그런 말인데 사실은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의인화한 겁니다. 의인화. 이스라엘을 여자로 말하는 곳이 구약 성경에 가득히 있어요. 여인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원래 구약 성경 자체가. 그래서 그 이스라엘이 그리스도를 이제 잉태해서 낳으려고 하는데 이 머리가 7개이고 뿔이 10개인 용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자가 아이를 낳으면은 잡아먹어버리려고, 죽여버리려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노리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태어나시자마자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애굽으로 빼돌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용이요 못 찾아요. 헤롯왕을 준비해서 군인들을 준비시켜놓고 죽이려고 하고 있었는데 천사가 애굽으로 예수님을 빼돌려 버리고 그리고 갈릴리 나사렛 목수의 아들로 숨겨두셨다가 30살이 되었을 때야 비로소 세례 요한의 소개와 함께 예수님께서 세상에 등장을 하십니다. 그랬더니 마귀가 또 어디에 숨어 있는가 보고 있다가 거기 숨어 있었구나 라고 하면서 이 옛뱀 마귀가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메시아 예수님을 죽이려고 있는 힘을 다합니다. 그래서 본디오 빌라도를 동원하고 헤롯을 동원하고 대제사장을 동원하고 온갖 귀신들과 가룟 유다까지 꼬셔가지고 예수님을 잡아가지고 실컷 매질을 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여서 그 다 죽었는지 마지막에 로마 병정을 시켜가지고 옆구리까지 찔러보고 물과 피를 다 쏟아버리고 무덤에 집어넣어서 돌문을 딱 굳게 닫아서 임봉을 하고 마침내 사탄이 샴페인을 터뜨린 거예요. 야, 내가 그리스도 메시아를 잡았다 하면서 샴페인을 터뜨렸는데 너무 일찍 터뜨렸죠? 3일 만에 예수께서 무덤과 죽음의 권사를 깨뜨리고 부활해 버리시니까 그뿐만 아니라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 버리시니까 여러분 졸지에 이 사탄이 이제 당황을 했겠죠. 그래서 여러분 마귀가 분을 내가지고요 이 여인을 물을 토해내면서 여인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을 탄생시킨 이 여자 이스라엘이요 떠나보내려고 물을 토하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날개가 돋아나서 광야로 날아가 버립니다. 실제로 여러분 이스라엘이 AD 70년에 광야로 흩어져서 디아스포라로 세계로 흩어져 버리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됐으면 용이 포기를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용은 포기를 모릅니다. 포기. 용에게 배울 점이 딱 하나가 있다면 인내심. 끈기 하나는 인정해줘야 돼요. 어떻게 하느냐? 용이 글쎄 이 광야로 가버린 여인을 분을 삭히면서 어디로 가느냐? 하늘로 올라가더라는 겁니다. 글쎄 하늘로.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나오라고 막 소리를 지르면서 한판 붙자는 겁니다. 용이. 그래서 여러분 천사 중에 천사인 전쟁하는 천사인 미가엘이요 등장을 하면서 내가 감히 누구를 참남하게 찾으면서 도전을 하느냐? 너의 상대는 나다! 라고 하면서 미가엘이 천사들과 함께 막아선 겁니다. 여러분 원래 이 미가엘이 용과 맞수예요. 미가엘과 이 용이 루시퍼잖아요. 천사 장군급 천사였습니다. 원래. 그 둘 다 장군급 천사니까 맞수라서 하늘에서 막 엎치락 뒤치락 싸움이 일어나는데 끝이 안 나요.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에 미가엘이 용의 급수를 찔러가지고 용이 치명상을 입고 비명을 지르면서 굴러 떨어지는 이야기가 바로 요한계시록 12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그 다음 계시록을 읽으면은 여러분 알텐데 여러분 이런 설명을 모르고 읽으면은 도저히 모르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도무지 읽어도 이게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12장이 이렇게 끝나고 이 용이 13장에 보니까요 머리가 7개요 뿔이 10개인 이 용이 땅으로 내려와서 보세요. 옆구리 찔린 자국 있죠. 비가에게 찔려가지고 그 자기처럼 똑같이 생긴 머리가 7개요 뿔이 10개인 짐승
비스트, 이 짐승에게 권세를 줍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가 13장에 있는데 똑같이 자기를 닮은 짐승, 용을 빼다 닮은 짐승이 등장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짐승의 몸에 보니까 숫자가 적혀 있는데 사람의 숫자 666이라는 거예요. 이게 또 이게 666이라는 숫자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13장에 조금 보니까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그리고 머리가 7개요 뿔이 10개인 이 짐승을 우상을 만들어서 짐승의 우상을 대놓고 이렇게 만들어 놓고 사람들에게 다 그 짐승에게 절을 하라. 그리고 절을 하지 않는 사람은 끌어다가 고난을 받게 하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이게 이제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 있을 일이라는 겁니다. 이제 물론 실현된 종말론을 주장하시는 분들은 이거는 네로 왕제다, 그리고 우리가 다 겪었던 일이다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그 이따가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 그래서 언제가 됐건 간에 이 짐승이 뭔지는 모르나 나중에 이 누군가에게 그 절을 하라 라고 하는 그게 있으면 절을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절대 안 하겠죠. 그럼 절을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숫자가 몇이든 다 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5번째 인을 뗄 때 순교자들이 하나님께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라고 할 때,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할 때, 너희 성도의 순교자의 수가 채워질 때까지 기다리라. 그리고 이때 순교자의 수가 거의 다 채워집니다. 혹독한 고난이 그야말로 혹독한 고난이 펼쳐지는데, 이 표를 받지 않으면 666이라는 이 수를 이마에나 손등에 받으라고 하는데, 그거를 받지 않으면요 매매를 할 수가 없어요. 매매, 물건을 사거나 팔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비자도 안 나와요. 여권도 안 나와요.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표를 받는 것은 넓은 길이고 받지 않는 것은 좁은 길인데 너무나도 좁은, 그래서 도저히 통과하기 어려운 그 정도의 좁은 길입니다. 여러분, 이때쯤 되면은 거의 뭐 이제 예수님 믿는 사람도 거의 없을 뿐더러 그때까지도 이 믿음을 지키는 분도 거의 없지만 혹시라도 설사 그때 믿는다 하더라도 여러분 다 순교를 각오하고 믿는 겁니다. 그때는. 그러니까 그런 어려운 시절이 올지라도, 그래도 여러분 설사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죽으면 죽으리라 할지라도 여러분 절을 하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절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표를 받지 않고 절을 하지 않는 자는 다 몇이든 죽이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이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여러분, 이거를 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뭐 거리 나가 보시면은 뭐 베리칩이다 뭐다 막 해가지고 사람들이 피켓 들고 막 이렇게 서가지고 이렇게 이런 할아버지도 등장을 하시고 막 이런 거죠. 근데 여러분, 사실 이분들은 여러분 어디서 주워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잘못 배우셔가지고 막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여러분 13장에 보면은요, 이 666이라고 하는 표를 이마에 받든지 오른손에 받든지 한다고 하는데, 이거를 사람들이 또 보니까 이렇게 막 짐승의 표 해가지고 막 오른손 이마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건 아닙니다. 이거는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왜냐, 여러분, 이거 넣었더니 사람들이 염증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손이 썩어 가니까 다 어떻게 했느냐, 빼버렸어요, 그냥 다. 여러분, 짐승이 만약에 사탄이 이걸 받아가지고 만약에 이제 뭐 사람이 믿음이 흔들릴 정도로 그런 일이 있게 하려면 누가 이렇게 만듭니까? 멍청하게 살을 파가지고 빼버리면 그만이잖아요. 이렇게 안 합니다, 여러분. 훨씬 더 정교한 기술과 훨씬 더 정교한 이런 개발, 그리고 이데올로기, 이 세상의 모든 것 다 동원해가지고 하면 했지, 이렇게 조잡하게 안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시지 마시라고. 이렇게 안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막 이런 거에 막 이분들 욕할 필요도 없고요. 그렇다고 여러분 이분들 막 보고 막 가가지고 막 그렇게 막 겁내실 필요도 없어요. 그렇게 안 합니다. 뭐 그때쯤 되면은 거의 뭐 믿는 자도 못 볼 뿐더러, 거의 없을 뿐더러, 이 표를 받지 않으면은 매매를 못 할 정도로, 그래서 상거래도 못 하고요, 예금 인출도 안 돼요, 그때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막 그렇게 일이 있으려면은요, 우리가 막 정말 이제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그런 때에 이런 일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결국에는요, 수많은 사람들이 다 결국 받게 돼 있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이게 이제 보시면은 666을 네로 황제라고 말하는 표가 있어요. 사실 이제 그런 해석도 있거든요. 실현된 종말론을 주장하시는 분들이 C.H. 다트, 리차드 보캄 이런 분들이 이 666은 숫자를 세보니까 이게 이제
게마트리아 숫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히브리어인데 히브리어를 비밀스럽게 숫자를 이렇게 다 더했더니 마지막에 666이 되더라. 그래서 이제 이 네로 666은 네로 황제, 사람을 말한 거였다.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여러분 여기가 참 이게 이게 과거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우리랑은 상관이 없다. 앞으로 무슨 표가 나오더라도 받아도 상관이 없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걸 목사님이 알고 있습니다. 읽어봤어요. 목사님도 제발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진심이에요. 목사님이 다 읽어본 사람으로서 정말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사실이고 그 해석이 맞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 목사님이 자주 말씀을 드리죠.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우리가 단순하게 그냥 믿고 우리가 죽음으로 끝나버리면 간단하게 여러분 할 수 있어요. 대충 신앙생활해도 괜찮고 대충 믿어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믿는 이 신앙생활로 인해서 죽음 뒤에 영원이라고 하는 그 시간을 살아야 되잖아요. 이 땅의 신앙생활로 여러분 영원이 결정되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물컵을 10잔을 뒀는데 그 중에 여러분 독이 든 물컵을 하나를 뒀다. 뭐 혹은 2개를 뒀다. 섞어놨다. 그 컵을 굳이 여러분 거기 있는 10개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마실 분이 계신가요? 목사님은 안 마십니다. 이게 하물며 이게 영원한 생명과 관련된 문제인데 그렇게 여러분 목사님의 개인적으로요. 여러분 그렇게 막 하나 2개의 해석 가지고 그걸로 막 전체를 막 이렇게 보는 거 안 좋아합니다. 전체를 보고 다 읽어봐야 돼. 다. 이 실현된 종말론은요. 석연치 않은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도요. 보세요. 이게 요한계시록 13장 16절에 있는 말씀인데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한다고 하잖아요.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한다.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면서 그 이름의 수라. 수. 근데 이게 사람의 수라는 겁니다. 사람의 수.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아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또 천사가 말하기를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똑같이 당한다는 겁니다. 이 사람도 안 믿는 사람이랑 똑같이 취급을 받는다.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반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지옥 간다는 말이에요. 지옥 간다. 여러분 이게 이 정도로 심각한 사안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여러분 대할 수 없는 문제라는 거예요. 목사님은 만약에 여러분 마지막에 어떤 게 될지 모르겠으나 이 표를 여러분 받으면 구원도 못 받고요. 이 지옥에 가는 여러분 그 표를 받는 행위 자체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흔들릴 정도의 그런 일이라는 거죠. 세세토록 고난을 받는 그런 미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글을 쓸 때 누가 썼어요? 요한이 썼죠. 요한이 지금 여러분 미래에 있을 일을 기록한 거 아니에요? 과거에 있을 일을 기록한 게 아니죠. 맞나요 여러분? 여러분 이때 요한이 이 일을 쓸 때는요. 네로 황제는 죽어서 없었을 때입니다. 네로 황제는 과거 이야기예요. 과거 이야기. 네로 황제는 죽은 뒤에 90년도에 이 글을 썼는데 두 번째 박해인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박해가 일어나려고 했을 때 이 글을 쓴 겁니다. 그러니까 네로 황제가 죽고 나서 이미 25년이 지났어요. 근데 뭐 한다고 사도 요한이 과거 일을 가지고 이런 말을 하겠습니까? 그러잖아요? 네로 황제 이야기를 왜 꺼내요? 그러니까 네로 황제의 그때 그 사건이 그런 네로 황제 같이 적그리스도적인 그런 일들은 계속 있어 왔습니다. 공산주의가 세상에 창궐했을 때 예수님 믿는 사람을 막 1000만 명, 1400만 명 다 죽였어요. 적그리스도적인 그런 행태죠. 네로 황제도 그랬고 그 이후로 250년 동안 10명의 황제들이 등장을 하면서 그야말로 예수님 믿는 사람 다 죽여왔습니다. 적그리스도적인 그런 현상들은 계속 있었어요. 근데 이 마지막 나팔을 불 때 마치 그게 다 예표이고 진짜가 등장하는 것처럼 적그리스도의 혹독한 대박해가 있을 거라는 겁니다. 항상 경각심을 가지고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그래서 뭐 베리칩 이런 허접한 그런 게 아니라요. 어떤 분은 이거를 무슨 또 교황이라고 말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그렇게 허접하게 안 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야말로 이 사탄이요. 이 마지막에 정말 믿는 자의
이 시험과 환난과 연단을 거쳐야 되는 그런 시기가 있는데 그때를 우리가 살면 진짜 곡소리 나는 거죠. 바라기는 목사님은 아직 그 시대가 한창 남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아직까지는 우리 한국교회와 또 세계교회에 희망이 있어요. 선교도 아직 다 이루어지지 않았고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야 그때 이후에 언젠지 모르나 주님께서 오시는데 그 일도 아직 안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창 남았지만 경각심을 가지고 깨어 계셔야 됩니다. 그 일들이 계속 진행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정 모르시겠거든 그냥 목사님 찾아와서 물어보세요.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 목사님이 어디 있을지 모르지만 목사님이 계속 사역을 할 거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13장의 이야기가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성도들이 끝까지 인내의 시간이 온다. 그래서 14장은 무슨 이야기냐, 이 14만 4천 명이 거룩한 무리들이 예수님께서 함께 이 세상을 심판하시려 내려오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예수님께서 금방 오신다. 금방 지체하지 않으시고 금방 오시니까 너희가 그 짐승에게 우상에게 절하지도 말고 율법의 표도 받지 말아라. 세상에 취하지 말아라. 그게 여러분 14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드디어 나팔을 부시고 알곡들을 모아서 곳간에 들이시는데 보세요. 등장하잖아요. 14장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서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기를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되었습니다. 보세요. 여러분 곳간에 들이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구름 위에 앉으시니까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이게 여러분 앞으로 될 일이라는 겁니다. 될 일. 나팔을 부시는 거죠. 그래서 이 곡식들을 다 거두시니까 그때 이제 구원받은 성도들이 다 거두어지겠죠. 그럼 이제 그 뒤에 이야기는 뭐냐? 뒤에 이제 펼쳐질 이야기. 우리 이제 15장부터 19장, 16장인데 또 이제 16장부터 18장까지가 되겠죠. 그래서 내일은 우리 이 땅에 남은 자들은 그럼 어떻게 되는가? 그 이야기를 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 오늘은 좀 중요한 이야기라서 길게 했습니다. 여러분 평안한 밤 되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는 이 두려워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그러니까 너희를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굳게 서서 세상에 아첨하지 말고 아부하지 말고 세상과 벗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을 신실하게 지키라. 오시리가 마땅히 오신다. 이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승리자의 그런 말을 주시려고 여러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같이 하죠. 여러분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요. 평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의 내일 이 시간에 또 같이 말씀 보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 안녕히 주무세요. 안녕.